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회와 신방 2강 목회학의 의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회의 원리를 보면 전자계산기를 최초로 고안한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를 갖다 다 넣어준다고 해도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1권에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영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You have created us for yourself and our heart is not quiet until it rests in you. 참 굉장한 고백이죠. 인간 영혼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만으로, 쾌락만으로, 지식만으로, 예술만으로도 다 채워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의 직무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것입니다. 보통 의사에 대한 존경, 신뢰가 이 시대에 대단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육체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영혼의 의사, physician of a soul, 영혼의 의사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더 중요함을 알고서 목회해야 됩니다. 영혼의 의사로서 목회자의 직무는 이 세상 육신의 생명에 관한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영혼과 관계된 겁니다.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회의 정의. 자, 목회가 뭐냐? 자, 목회는 영어로는 ministry, 그런데 문자적 의미는 칠목자의 회중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회중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회중을, 그러니까 양을 치듯 친다는 의미는 양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회중을 먹인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로 목회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의 원형을 예수님이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외우기 쉽습니다. 이건 가능한 한 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0절, John 10:10 그렇게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사탄이죠.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고 예수님 목자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니라. 이게 목회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목회를 사도들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아시죠?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목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회가 어떤 것이냐? 아마 성경적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베드로라고 이름 주시기 전에 시몬아 이렇게 불러서 아마 사도 베드로가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이제 주님의 명령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예수님 명령이죠. 내 양을 치라. 이 영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Take care of my sheep 이렇게만 take care 한다. 돌본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치라는 말은 돌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랑에는 육체적 사랑 에로스 우정의 사랑 필리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스톨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계속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3번째는 필리아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원어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신 거죠. 베드로가 겸손해진 거예요. 맨날 입으로만 큰 소리 치다가 주님 부인했으니까 이제 큰 소리 치면 안 되겠다. 겸손해졌어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 계속해서 목회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 똑같이 어린 양이라고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양을 치라고 했는데 take care of my sheep 이렇게 돼서 잘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모건대 교목으로 있을 때 교직원에게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학생처장님이 설교 후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양을 치라 이게 take care라고 잘 돌보라고 학생들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take care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처장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네요. 목회는 그런 겁니다. take care 잘 돌보는 것. 그리고 17절에 보면 큰 양들도 잘 먹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 의미가 다 목회의 아주 중요한 정의이자 동시에 직무입니다. 자, 목회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한국 목회자 신방 전도사님이 실제로 직면한 목회 일들 아마 전 세계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바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 7가지인데요. 초신자 신방 양육, 피곤한 자 위로,
격려. 출생한 자 돌보죠. 태어나면 다 찾아가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 아픈 분들 병원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합니다. 즐거워할 일들 함께 축하해줘. 졸업, 결혼, 회갑, 진갑 등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안타까운 사연 있는 성도님 상담, 슬퍼하는 이들 위로, 장례, 이혼, 실직 등. 이 목회자, 현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신방 전수사람들이 직면한 목회 일들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자, 사실은 좀 힘들어도 피곤해도 이 목회의 직무가 너무나도 귀하고 의미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 되돌아보면 식사를 하지 않으셔도 배가 부르고 행복해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잘 아시듯 5번째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셨어요. 걸어가신 거죠. 너무 피곤하셔서 6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종들이,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지친다, 피곤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요. 예수님 이미 우리보다 한참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낮았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답이 이미 나와 있지만, 구세주 예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주님의 입으로 최초로 말해준, 계시해준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바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자존감 회복하고 구원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한테 막 달려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살리는 목회, 생명의 목회, 더하기 목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목회의 모형이에요. 네.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보람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목회.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로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목회 원형입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장만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게 영혼 구원이죠.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참 이게 목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37절, 38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추수하러
전도하러 달려나가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역자, 전도사님, 주의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결국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 살려내니까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목회의 열매입니다. 자, 예수님만 이렇게 했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목회를 돕는 제자들도 얼마나 바쁘게 목회를 협력했는지 밥 먹을 겨를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2번이나 나오는데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목회를 사도들이 도왔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신방 전도사님으로 협력하는 목회를 사도들처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목회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입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군중들에 대한 주님의 연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보면 마가복음 6장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인 줄은 안지라 이런 소리예요.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막 걸어서 또 달려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지 막 달려와서 예수님보다 사도들 그 무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셨다. 이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란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인 성도를 찾아가며 돌아보며 구원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세우고 먹이는 것, 이게 목회입니다. 자, 현대는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심령은 더 강팍해지고 메말라가고 있어서 복음과 사랑에 갈급한 세대입니다. 이런 사람과 세대의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 그래서 목회 신학에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목회한다는 것은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목회, 영혼을 돌본다는 말 속에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목회를 현대에서 이제 목회를 한다는데 목회한다는 게 뭐냐? 목회자가 뭐냐? 인도자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양들이요 앞을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웅덩이에 빠지고 길을 잃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현대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 세리 마태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불러내서 제자로 그것도 사도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으로 바르게 인도했습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인도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중요한 건 회중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구원 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중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게 목회자고 그게 목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회자가 뭐냐, 누구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봉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회자를요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목회를 또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목사의직 또는 장관의직.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또 동시에 또 목사님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지만 동시에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 잘 아시는 인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의 핵심이죠. 10장 3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회가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 공급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목자, 패스터라는 말은 헬라어 포이멘입니다. 자, 그 의미는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양들이요 쓰러지면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오면 그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셰퍼드 있잖아요. 셰퍼드. 그 세파트 그러잖아요. 양을 보호하는 개를 셰퍼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목자, 즉 양을 보호하는 그 목자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늑대와 사자로부터 보호합니다. 동시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잘 먹이는 역할까지 하는 게 목회자다. 그게 목회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목자가 양의 이름도 알고 상태도 알고 저 양은 너무 말랐으니 잘 먹여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 먹입니다. 그거가 똑같이 목회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맞는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또 보호하는 것. 이것이 목회요 목회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9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주는 것. 이것이 목자입니다. 네 번째, 지도자란 뜻도 있습니다. 목회의 사명과 정의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목회자에게 준 권면입니다. 권면인데 이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해주신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목회자. 이제 목회학의 재료들, 목회할 때 뭘 가지고 하냐? 성경이 제일 근본이죠. 특히 목회 서신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 잘 아시죠? 예. 모든 세대에 똑같이 필요한 중요한 또 목회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부터 16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5절, 디도서 2장은 목회의 기본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핵심적인 건 그래요. 복음을 전할 것, 성경을 강의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일에 주력할 것, 교역자 자신이 자기의 행위와 교훈을 삼가야 할 것, 교역자 자신을 위하여 근신하며 전 교를 위하여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먹일 것. 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의 사역한 것이 또 목회의 모본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리학과 이제 사회학도 있는데, 여러분 심리학, 이제 마음에
과학, 마음의 학문이라는 거잖아요. 영어로 심리학을 사이칼라지 뭐 다 들으셔서 알죠. 헬라어로요. 이 마음, 혼이라는 단어가 푸슈케입니다. 푸슈케. 그리고 거기가 말씀, 학문명을 할 때는 주님의 말씀 로고스, 라지, 이것이 로고스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푸슈케 플러스 로고스에서 푸슈칼라지 이렇게 하는데 사이칼라지, 발음상 사이칼라지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음에 대한 공부 이런 뜻인데요. 심리학적인 연구들이요, 목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분들은 심리학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심리학에서 우리가 원용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연구 실험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 박사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갓 태어난 원숭이에게 가짜 엄마 원숭이 둘을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는 푹신한 천으로 만든 모형 엄마 원숭이, 다른 하나는 철로 된, 그렇지만 우유가 나오는 엄마 원숭이. 철로 됐으니까 막 딱딱하고 껄끄럽죠.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본능적으로 먹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푹신한 게 중요할까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젖 먹을 때만 딱딱한 철로 된, 그 다음에 우유가 나온 원숭이한테 갔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푹신한 천으로 만든 모형 엄마 원숭이한테 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실험이 있었는데, 굉장히 무섭게 하면 깜짝 놀랐을 때 본능적으로 어디로 갈까? 본능적으로 먹는 걸 찾아갈까? 푸근한 데를 갈까? 그래가지고요, 막 무서운 소리를 콱 내봤는데, 여러분, 이 갓난 원숭이 어디로 갔을까요? 먹는 게 중요해서 우유 나오는 딱딱한 엄마한테로 갔을까요? 푹신한 엄마한테로 갔을까요? 네, 푸근한 엄마한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까칠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네. 푸근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사회학의 결과도 목회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저 자신도 이제 사회학 개론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건데, 사회학에 보면 준거 집단이 있습니다. 거하는데 기준이 되는 집단,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레퍼런스 그룹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럼 이걸 목회 어떻게 원용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어디를 자주 가느냐? 그건 이제 그 사람이 기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술집에 자주 가면 그 사람은 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시간만 나면 자전거를 계속 탄다. 많은 시간. 그 자전거가 삶의 기준인, 최우선인 사람인 거죠. 네. 시간만 나면 등산한다.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양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준거 집단은 뭔가. 자,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양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선배 교역자들의 경험도 우리 목회에 필요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성적으로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회심했잖아요. 네. 톨레레게 라틴 말로 들어 읽어라. 그래서 옆에 보면 성경이 있어서 들어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해가지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요, 회개하고서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냐? 절대로 1대1로는 여성과는 1대1로 만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방에 혹시나 실제로 이모를 만나는데 밖에서 만나는데 문을 열어놓고 만났다고 그래요. 아무리 강조해도 조심해도 또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교훈도 여러분 유명하죠. 엘리베이터를 여성과 둘이 탈 때면 둘이 있지 않고 내리셨다고 그래요. 퍼스트 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상담차 전화 왔는데 꼭 확인하신 게 혼자 옵니까? 둘이 옵니까? 이걸 확인하셨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우리 꼭 들어야 되겠죠? 자, 소속 교파의 관습도 살펴서 우리가 목회하는데 유심히 적용해야 됩니다. 성만찬 하나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립니다. 감리교, 장로교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교는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결단과 참여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찬 분급을 할 때 주의 종들이 앞에 집례를 하죠. 그리고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 앞에서 나와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시지만 거기에 나의 믿음의 결단, 고백으로 나의 동참도 필요해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에 참여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저는 이제 빵을 들고 있고 이렇게 내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빵을 찢어서 먹게 그렇게 집례합니다. 잔도 본인이 들어서 마시게 들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좀 다르죠. 목회자가 집례를 하고 분급할 때 장로님들이 나와서요 성도님들한테 직접 갖다 줍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다 앉아서 받아 먹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갖다 주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 장로교의 어떤 특징이 성만찬에도 들어있어요. 내용은 같지만 진행하는 형식이 교단마다 좀 다르다. 이것도 좀 유심히 살펴서 목회해야 됩니다. 자, 시대적 상황과 사회상 컨텍스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요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실천 신학을 공부를 할 때 참 탁 새겨진 게 있어요. 목회학, 설교학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성경,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 상황. 자, 여러분 성경을 알고 무슨 뭘 읽어야 목회의 근거가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 목회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 가지고 그 동성애라고 말을 해요. 해석을. 야, 어떻게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하고 목회에 대한 상황도 잘 알아야지 적중하는 목회, 적중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황을 잘 알아야 되죠. 시대적 상황, 사회상. 한 가지 예만 들어봅니다. 돌잔치 축하 예배 갔는데 장례식 설교 본문을 잡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반대로 장례 예배에 가서 돌잔치 예배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상황, 사회상, 그러니까 컨텍스트, 지침 레벨,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목회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회중을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치고 먹이게 하신 성직,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 목격하셨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에 초기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은 족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친히 제단을 쌓고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지도했습니다. 그들의 목회였어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속죄단을 쌓았습니다. 잘 아시는 요셉은 자녀들이 죄 지었을까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대로 속죄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잘 아시듯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목회는요, 가정재단 중심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삭도 흉년 중에 100배나 되는 거두는 복을 받은 거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다윗,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목회 실패했어요. 여러분, 족장 시대에 똑같은 아브라함과 롯 같은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잖아요. 근데 예배가 없었어요. 단이 없었어요. 예의도 없었어요. 아버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앞섰어요. 욕심과 물질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택해 갔죠. 그러니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도 없지, 예의도 없지. 하여튼 사회를 봤는데 사회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유황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목회 실패했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은 여러분 잘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쯤에서 큰 딸은 모압 아들을, 둘째 딸은 암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정말, 이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그 모압이요, 또 둘째 딸 암몬이요,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듯이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준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 실패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 시대의 목회. 아론 이후로 제사장의 목회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목회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회중은 하나님께 죄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목회는 양들이 죄용서 받고 하나님의 복 받게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잘 아시듯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 용서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고 두려운지 제비 뽑아 들어갔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죄 용서의 목회를 했습니다. 동시에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회중들에게 제사장을 통해 임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지금도 제단에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걸 잘 알고 전도사님들은 담임 목사님 잘 도우셔야 됩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요. 6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주신 축복권입니다. 자,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죄 용서받는데 이 제사장의 목회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수가 성부 성자 성령 3, 땅의 수는 동서남북 4, 하늘과 땅의 수 합한 것이 7, 이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7일이고요. 이게 성막에 있는 것도 7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입구입니다. 문이에요. 들어 문, 구원의 문 하나예요.
번제단, 여기에서 번제 드립니다. 죄를 태우는 거예요. 이제 물두멍, 이게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손을 씻듯이 물두멍에서. 등잔대, 떡상, 분향단 6개, 법궤, 지성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딱 정사각형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에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 근데 참 이 성막의 특징은 오른쪽에 있는 번제단 딱 정중앙에 번제단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성막의 정중앙에 딱 중앙에 법궤가 있습니다. 성막의 주요 기구. 문은 동쪽에 나 있고 들어가는 문이 하나예요.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죄 용서의 번제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 말하고 중생을 말합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세례를 말하죠. 성소에서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 셋이 있습니다. 떡상은 성경 말씀, 설교를 들어야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 등잔대는 7 줄기로 되어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 또 교회 성도들이 빛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에 법궤 있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들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망나하리.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 과정을 성막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집례하는 것이 제사장의 목회입니다. 그런데 출입구에서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까지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유일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죄인된 인간의 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셔요. 지성소. 근데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그곳에 가는 길, 직선. 뭐 곡선이든 어쨌든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선을 하나 그으면 그건 뭐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 성경의 진리예요. 성막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보시고, 네. 이 출입구에서 법궤까지 가는 이 길이요. 뭐 어떻게 연결하든 이건 한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이 길을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도 꼭 필요합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우리 잘 아는 여러분 여기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게 뭔 소리예요? The way.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길. 한 진리. 한 진리, 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적 목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선지자 시대의 목회는 사무엘 이후로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지자, 프로페트, 선견자, 시어스, 먼저 선자에 볼견자, 먼저 본다는 거죠. 시어스. 보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찾아가서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받았어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목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저없이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불순종했잖아요. 그 왕위를 뺏기는 말씀 선포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는 축복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죠.
이런 목회 때문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 끝에는 너무나 왕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 이제 바벨론 포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잘 아시듯이 예레미야는 많이 맞고 이사야는 뭐 발가벗고 3년이나 다녔으니까요. 자, 예수님 당시의 목회. 예수님 목회를 어떻게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만 통해서 예수님 목회 특징 7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차별이 없는 목회였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남녀노소, 색깔,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각각 부르셨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목회를 하셨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자만 좋아하고 뭐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만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모범을 보이신 목회를 하셨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신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어떤 목자는 뒤에서 채찍으로 모는 그런 형식의 목회. 막 뒤에서 채찍질해서 몰아가는 형식의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지탄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첫째, 정확하신 목회였다. 7절 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만 양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편법을 쓰거나 쉬운 길 사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반드시 꼴을 먹이시는 목회였다. 10장 9절 요한복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항상 푸른 초장 풍성한 꼴이 마련되었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주시는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허공을 울리는 심령의 은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성도들 성전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가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강조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 다 외워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눈 감고 외워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꼭 외워오세요. 이 강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도 눈 감고 외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그 생명을 살리셨고 잃은 자가 한 사람이 없도록 목회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희생적인 목회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목회는 희생의 목회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해야 되는데 너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무력해서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버리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회는 양의 젖만을 먹으려는 또 섬김을 받기만 하려는 그런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양들을 살찌우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희생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말은 저도 쉬운데요.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밖에 양도 찾아내는 목회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편한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딱딱하게 하고 뭐 이래도 찾아가서 찾아내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우리 안으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 목회. 예수님은 주님에게 목회를 12제자 70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 사도들의 목회 뭐 어떻게 다 보겠어요? 한번 베드로 목회. 양떼의 마음을 드는 목회였다. 예수님이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특징을 지을 수 있겠어요? 바나바 아시죠? 사람을 세운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선교하는 교회 만드는데 주력한 목회. 안디옥 교회. 선교의 전초기지죠.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한 교회 세웠잖아요. 바울의 목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강조한 핍박자에서 사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권적으로 강조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의 목회. 사도시대, 교부시대를 거쳐서 이제 교황의 시대가 교회사회에서 있잖아요. 그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사제주의, 형식주의, 보상주의, 공로주의, 그리고 결국에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파는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부를 축적해가지고요.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첩까지 두었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모 없는 고아들이 많이 나오고 고아원이 생겼는데 대부분요. 수도원 근처.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거 팩트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1517년 10월 31일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말고사 때 나올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내걸었어요.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의 면죄부는 성경을 떠난 겁니다. 죄 용서가 어떻게 종이딱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대속의 죽음과 보혈의 피가 죄 용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죄를 회개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지, 죄 용서 받느냐 못 받느냐지, 그게 성경이지. 무슨 종이딱지에 성만찬을 무슨 한번 참여하는 딱지를 써줬다고 죄 용서해 준다. 그걸로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낸 겁니다. 그 결과 개신교회가 탄생하였어요. 종교개혁의 시대의 목회는 다음 5가지 종교개혁 슬로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말고사에 낼 거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교황 무오류를 주장하는 폐로부터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면죄부 주장하는 오류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권위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무슨 선행을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부모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단계씩 올라간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워보면 알잖아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물 한 방울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행의 구원 뭐 이건요, 헌금의 구원, 이건 말도 안 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성자들의 공로로 무슨 구원받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했어요. 종교개혁 시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인간 교황 사자가 높아지는 오류로부터. 이게 우리 개신교의 목회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해야 됩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목회를 보면 루터교회죠. 말씀 선포하고 죄 일반적 고백을 제도화해요. 개인 고해성사 캐톨릭이 하는 거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고취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재판에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돼요.
그러면 뭐 총을 쏘든 교수형을 처할 때 보통 앉게 하는데 뭐 턱커덩 목에 밧줄 걸고 떨어져서 그렇게 교수형을 하자. 어쨌든 그렇게 해도 누군가는 뭐 땡겨야 되잖아요. 예. 그 살인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자의 직업이 제사장처럼 거룩합니까? 이게 우리 개신교 윤리의 개신교 목회 아주 중요한 어떤 잣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적법한 국가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판결된 보다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형의 집행은 그 직업은 거룩합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잔 깔뱅이 목회, 장로교 목회죠.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고 말씀 선포 목회, 말씀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것 장로교의 대표적인 강조점입니다. 교회의 견책, 권징이 있었어요. 뭐 이야기는 하나 좀 해드릴게요.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창립하신 친구가 부산 진교 100년이 넘는 게 담임자로 가셔서 당회록을 보셨대요. 초창기 당회록인데 아주 눈에 딱 띄는 게 있었다고 하면 뭐냐면 장로님도 아니고 장로님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52주 중에 한 주 주일 성수 안 했다고요. 당회에서 장로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1년간 장로직 정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견책을 했어요. 권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1년 동안 그 권징을요 순종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영성인데 야 지금 이런 게 현대 교회에 있나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가정 신방. 하나님 말씀의 구제화를 위해, 영혼의 개별적 돌봄을 위해. 목회 서신을 자주 띄웠다. 상담을 하였습니다. 자, 잔 웨슬리의 목회, 감리교회죠. 7가지인데 감리교회 이름처럼 규칙적인 신앙 점검의 목회. 여러분 메토디스트인데 영어로 규칙주의자들이란 뜻이고요. 감리는 살필 감자에 리는 이론 리자 신앙이란 소리에 신앙을 잘 살핀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그런 뜻이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 기독교의 복도, 믿음은 기독교의 문, 구원의 문 이런 거죠.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은 기독교 자체, 구원받은 그 자체라고 강조하는 목회.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목회. 속회를 조직해서 영적 생활을 점검하는 목회.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치유하는 목회. 기계한테 자리를 뺏겨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술 먹고 신세한탄하고 방황할 때 그들을 구원시킨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죄수와 광부, 고아 등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목회. 7번째는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목회. 여러분 전 세계 그거잖아요. 왕의 절대 권한이 시민들한테 오는데 모든 나라들은 혁명을 거쳤는데 영국은 안 거쳤대요. 할렙이라는 학자도 일반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영국은 안 거쳤대요. 도대체 왜 안 거쳤지? 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사이에 존 웨슬리의 거룩한 부흥의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 현대의 목회. 존 깔뱅이나 존 웨슬리조차도 목회에 대한 뚜렷한 저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스티븐 길리, 마틴 부처 등의 약간의 저서를 남겼어요. 마틴 부처가 한 5가지 정도 말했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불러들이는 일. 이게 목회다. 그리스도에게 떠났던 자를 다시 인도해 오는 일.
뭐 반복인데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죄에 빠진 사람들의 생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일, 약하고 병든 기독자를 강하게 만드는 일, 건전하고 강한 기독자들을 잘 이끌어 훌륭한 일에 전진하도록 하는 일, 목회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리차드 백스터가 참된 목자를 저술해서 목회학에 대한 지평을 열었어요. 1827년 퀘스터가 목회학을 예배학, 리터지, 영혼병의 치료학, 테라피 오브 소울, 설교학, 허밀레틱스, 교리 문답학, 카테키무스 이렇게 나누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과목 이렇게. 유년신학계의 쉐드 교수는 목회신학을 신방, 교리무리, 교리문답, 기도, 자성적 활동 등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실천신학은 설교학, 의식학, 리터지 말하는 거죠. 예배학, 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서는 이 목회학이요, 심리학, 종교사회학에 많은 자리를 내어주게 돼서, 그래서 뭐라고 보통 했냐면, 지난 세기에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 돌봄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20세기 후반에 들어 목회학은 힐트너, 트로나이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화 영역에 빼앗겼던 폭넓은 목회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심리학도 받아들이고 상담학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목회 상담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21세기 들어오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포스트 모던 시대. 뭐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아이들도 이제 젊은이들도 옷을 입는데 이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모르게 입는 시대. 뭐 이런 또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교회는 온라인 사역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목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 또 목회학의 의, 정의, 또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성경 2000년 동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목회가 쭉 진행되어 온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2강의 목회와 신방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